우리의 거의 모든 것은 시간의 지배를 받아서 시간이 흘러가면 저절로 잊혀지고 또 변질되고 부패되고 그러다가 소멸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시간에 우리는 시간에 핑계를 대거나 막연하게 기대하거나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막연하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응? 시간 가면 다 잊혀질 거야.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흔히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을 거라 봅니다. 저에게는 저의 경험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어느 섬으로 갔는데 그 섬에서 이제 물놀이 하다가 그 섬에 그 굴들이 이렇게 바위에 붙었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스치면서 무릎 쪽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지혈하고 이렇게 상처를 치유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한 47년 지난 지금도 무릎에 그 흉터가 아직도 있습니다. 47년 지났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를 무릎의 흉터를 보면 그때 생각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시간이 모든 거 다 잊혀지게 만든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압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 사라진다? 그건 진리가 아닌 거죠. 그처럼 우리에게는 흘러가는 시간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6가지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6가지는 흘러가는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이 6가지에 스스로 어떤 영향을 주지 않으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역에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관계된 6가지가 지금 자신이 살아가거나 또는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면 지금 긍정적으로 바꿔놓거나 소멸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6가지 중 좋은 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흘러간다 해서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6가지가 좋은 것이라면 언젠가는 그 시간 속에서 좋은 결과를 반드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몸은 현재에 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는 그 어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시간에 흘러가는 시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들이 우리는 또 6가지가 분명히 있는데 이 6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흘러가는 시간에도 전혀 영향받지 않는 6가지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시간과 전혀 상관없이 그 말씀에 그 시간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계속 붙드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끝날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말씀을 이을 것이 없고 바꿔 놓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권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말씀에 예외된 그 무엇도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두려워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도들이 4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저촉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처리할 때에 나중에 와서 그 말씀 성경에 있는 줄 몰랐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그게 성경에 있었냐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말씀에 대한 무지가 결국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당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의 무지가 결국은 자신에게 불행을 또 가져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걸 얼마나 잘 써먹는지 몰라요. 성도들 교회 다니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까막눈을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종교적으로만 다니는 거지 말씀이 어떤 말씀에 의해서 내가 그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이 순종이 돼서 말씀을 내가 지키고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이룬다라는 개념은 없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부분을 얼마나 우리를 잘 활용하는지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건 하나 사도 그 사용 설명서를 보면서 물건을 잘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축복을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라는 것이 그 사람한테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무시하고 어떤 계시받고 어떤 그런 체험하는 거에 몰두하다가 하나님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고 사단의 미혹의 영에 잡혀가지고 정말 어려움 당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주님을 떠났던 세월이 있습니다. 그 세월에 정말 그 성경을 좀 안다고 했지만 말씀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이제 제 어떤 그 상황과 또 제 기분에 또 제 생각에 의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 6년간을 주님 떠나서 청년 시절에 주님 떠나서 세상을 살다가 주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극적으로 주님께 돌아왔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 그 돌아와서 예배드리면서 성경을 다시 집어서 볼 때에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 저한테 충격을 줬습니다. 너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저는 학생 때도 저는 광신자 소리 들어가면서 제가 굉장히 교회와 말씀에 또 영적 체험에 있었던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서도 가장 성경을 많이 알았던 친구 저였는데 그 말씀이 있는 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주님 떠나서 살아도 얼마든지 살 것 같았다는 거죠. 근데 그 세월을 보내고 나서 끝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6년을 열심히 살았는데 빈털터리 되고 다시 극적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다시 붙잡았을 때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 저한테 충격을 줬던 거죠. 그렇게 많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 말씀이 있는 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한테 그게 정말 충격적으로 교회 떠나기 전에 그 말씀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면 교회를 안 따랐겠죠. 그래서 교회를 들어와서 제가 그 말씀에 충격받아가지고 말씀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이렇게 보고 또 암송하고 또 말씀을 되새기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내가 지난날의 잘못을 죄를 회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이제 산에 가서 금식 3일을 회개만을 위해서 3일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와서도 이게 뭔가 찝찝한 거예요. 지나간 세월의 죄를 다 어떻게 그거를 기억도 안 나고 3일 동안 토해내듯이 회개를 했지만 더 이상 기억도 안 나는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구약의 율법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라와 하지 마라. 성경에 나타난 그 구약의 특히 구약의 율법을 보면서 그거 하나하나 다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 붙들고 다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 구절 넘어가고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에
말씀 속에 내 죄가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굉장히 후련해지면서 제가 주님 앞에 정결해졌다는 것을 이렇게 제가 이제 확신이 드니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때 막연하게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어디 계시지? 내지는 내 죄 이런 부분도 대충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한 분이고 세밀한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냥 옆에 있는 집사님을 통해서 배운 신앙, 교회에서 배워진 익숙한 교회 생활, 이게 전부라 그러면 그 사람은 위험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성도들이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서 그 믿어진 걸로 또 순종이 나와야 되는데, 아는 걸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아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거다. 아니요, 말씀은 믿어져서 순종이 돼야 말씀을 비로소 아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성도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말씀을 이해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해해야 믿어지죠. 이해를 하는 그 차원에서 끝나면 이 사람은 지식적인 신앙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식은 변화를 주지 않고, 지식은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에 순종 못합니다. 지식 자체가 믿어져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내가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다는 얘기는 말씀을 믿지 않은 결과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게 말씀을 아직도 모른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믿어져서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지 알라라고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켜놓고 공부 열심히 한 분들이 성경을 그냥 아는 그 자체를 자기가 뭐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이건 착각이에요. 말씀은 믿어져서 순종될 때 그가 비로소 말씀을 아는 거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그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믿어지고 순종된 거를 잘 간증하고 그래야지, 아는 그 자체를 가지고 내가 말씀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착각이고 그건 교만이라는 거죠. 이게 성도의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사정 아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자신을 예외로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봐주실 거야, 이해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에 대해서 꺼리낌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때 되면 말씀대로 처리하세요. 믿는 자는 반드시, 믿는 자로서 예외는 없어요. 목사도 예외는 없고 이 땅에 하나님 말씀에 예외된 존재는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목숨 걸고 그게 지켜져야 되는 게 말씀이지, 내 상황이 이러니까 말씀 또 나를 이해해서 이 부분은 나한테 어떤 영향을 안 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핑계대고 변명됐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죠.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는 어떤 이유와 핑계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성도분들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저렇게 사정이 있습니다. 그 사정을 들어보면 딱 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어떤 모습이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못 지키고 있는 부분에 그거를 설명을 해요. 그러면 목사님, 저도 인간이니까 그걸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이해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대로 처리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분을 이해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돈이 없어 헌금 못합니다. 없어서 못하는 거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 명백하게 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내 사정이 이래서 못합니다. 우리끼리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는 거 안 하는 못하는 것은 결국 안 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의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듯이 말씀의 반대편에 서서 불순종하는데 시간이 흘러가다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말씀의 예외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와 불순종하는 자의 결말을 하나님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의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을까요? 말씀이 무력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기다려주시는 것 뿐이지 말씀이 유보된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지나쳐 가시는가 보다. 나는 그냥 이게 죄라고 생각 안 들고 하나님은 그냥 나를 예외시켜서 지나가게 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실제로 또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게 그렇게 안 지켜 지나가도 아무 일 없거든요. 아무 일 없으니까 이게 이거는 말씀이 나한테는 하나님이 나를 예외로 두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엄청난 착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외된 존재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처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바로바로 처리를 됐다면 구약처럼 잘못하면 바로 율법으로 처리하듯이 한다면 신앙에서 정말 잘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다 계산하고 있지만 침묵하고 있지만 기다려주고 계시고 잘할 거를 믿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그 말씀을 우습게 여겨 그분의 마음을 무시한 채 막 해버리면 하나님의 결국 공의의 하나님이 결국 그 말씀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구원도 은혜고 살아가는 것도 다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은혜는 뭔지 아세요? 기다려주시는 게 은혜예요. 만약에 구약식으로 처리한다면요, 살아남을 자는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 죄대로 다 처리하면.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순종하니까 그분의 은혜가 또 작동이 되는 겁니다. 유보하시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순종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지금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법대로 처리한다면 공의로 처리하신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원하는 태도로 갖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처리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을 잘 지키는 자도 실망하지 마세요. 말씀을 지키면 언젠가는 그 말씀에 순종한 자의 하나님의 축복은 예비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흘러가 시간에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두려워해야 돼요. 말씀에 봐서 내가 말씀에 벗어나거나 말씀에 걸려버리는 것들은 빨리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말씀으로 인해서 망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지켜서 복 받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사람이지, 주신 우리들이지, 말씀을 못 지켜서 망하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경계선을 잘 모른다라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내지는 말씀이 물컹물컹하고 그 말씀대로 처리 안 할 거라는 이 생각에 우리는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가고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축복을 못 받는가? 하나님은 구원 자체가 축복의 시작인데 왜 우리는 가면서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을 못 받는가 할 때, 여기에 결정적인 게 바로 뭐냐면 너는 말씀에 벗어났어, 이게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간증한 것처럼 하나하나 다 뜯어봤어요. 구약을 읽으면서 내가 처초에. 그래서 이제 신약까지 넘어와서 신약에서는 더 높은 차원의 어떤 그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거죠. 그걸 뒤져보면서 제가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청년 시절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걸리는 게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사단을 지키고 모든 것에 지켜서 지키는 자의 주시는 축복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흘러가는 시간에 우리가 영향받지 않는 두 번째 영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입니다. 죄는 시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죄는 그대로 두면 100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플라스틱과 같이 그대로 있습니다. 썩지도 않습니다.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있는다고 잊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 몰래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은폐한다고 감추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죄는 죽지 않고 살아서 나의 죽음 넘어 하나님 앞에까지 나와 함께 같이 가는 게 죄입니다. 그만큼 죄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요, 죄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는 게 나는 그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 죄의 부분을 가면 갈수록 죄의 수준이 떨어지죠. 우리나라 법에도 자꾸 이렇게 이상한 법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위험해지는 그런 법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이 되는 것들이 당연시 되어지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히 죄에 대한 개념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개념을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기억하고 그거를 기준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의 죄의 개념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죄를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 대한 개념이 아주 예민하고 수준 높게 가져서 늘 정결함을 갖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멸되지 않는 죄는요, 사단이 가지고 사용하기에 딱 좋은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가 회개치 않는 죄에 대해서 사단이 이 죄를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를 해도 믿는 자는 할 말이 없고, 하나님 또 공의 하나님이 그 사단이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또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 1서 1장 7절 9절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게 하실 것이요,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가 깨끗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건져주신다. 회개를 통한 보혈의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이 죄의 개념에서 세상 사람은 자신의 죄를 씻음 받을 데가 없어요.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서 그 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는, 구원받은 다음에 죄는 계속 우리가 씻음 받을 수 있는 보혈을 약속해, 보혈이 예수님의 보혈이 있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을 수 있는 약속까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사야 44장 22절을 보니까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내 죄를 가지고 역사하기 전에 예수님 피로 빨리 회개하여 죄를 씻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회개를 더디할수록 그 사람한테는 불리해진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회개를 안 할까요? 이 세상을 닮아서 그래요. 이 세상이 누가 지배하는데요? 사단이 지배합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포장하고 숨기고 그리고 이런 어떤 태도가 결국은 믿는 자도 여기에 세상 사는 것과 똑같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이 죄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쓰기에 딱 좋은 거 완전히 사단에게 우리의 구멍을 열어놓는 게 커다란 구멍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구원받을 때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의 양심이 세상 사람보다 수준이 높아졌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을 때는 그게 죄라고 여겨지지도 않고 죄책감도 안 가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죄고 해서는 안 될 거라는 그런 의식을 저절로 갖게 되는 것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그 양심의 수준을 높여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양심의 수준을 높여놓은 거를 자꾸 자기가 변명되고 핑계대서 그건 아니다라고 해놓으면 이 사람의 양심의 수준이 툭툭툭 떨어집니다. 세상 사람 같은 수준에서 이제 양심이 내려왔습니다. 그거다 못해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교회 생활에도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가로막았도다. 우리는 죄와의 전쟁이 죽을 때까지 끊이지 않아요. 죽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래도 은혜를 가지고 그분 앞에 만날 수 있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거룩함을 가진 자만이 주님 앞에 그래도 긍휼을 구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와의 싸움은요 우리가 무시하고 잊어버린다고 무관심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죄가 얼마나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거든요. 열심히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잘 살면 뭐하냐고.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은 말씀에 벗어났고 죄로 가득한데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냐고요. 믿는 자니까 봐준다? 어디 있어요 그게. 그대로 처리하죠.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떤 공의,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 공의의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거는 감당 못하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끝나면 공의의 하나님이 시작된다는 걸 왜 몰라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할지 몰라도 죽음 너머에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공의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 죄대로 그냥 처리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더 중요한 문제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존재의 모든 것에 기본이 되는 것들인데 이것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세상에 돈 버는 거, 살아가는 거 이런 거에 열중내다가 하나님이 이거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무시해버렸다가 나중에는 그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는 것으로 처리해버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육적인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협박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움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날 세상이 너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게 영적인 수준이 떨어져 듣기 좋은 소리만 딱 듣고 있다가 그냥 난 이 정도면 됐어. 라우디가 교인들처럼 나는 부여와 부족함이 없도다. 자만심에 빠져버려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응? 어떤 아이 보고 너 잘한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잘하겠냐고요. 한 사람이 성숙하고 뭔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려면 칭찬만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실패와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자극을 받아서 성숙한 내면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정말로 세상에 한 역할을 하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되는 것처럼 신앙도 우리가 어느 정도 잘하면 자꾸 우리 스스로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자극을 주실 때 나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서 나를 고쳐가는 게 신앙이 돼야지, 자기가 문제 있는데도 문제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나 이 정도면 돼서 사람들이 날 칭찬하는데 이런 식으로 갖다는 그 사람 망한다, 그 얘기예요. 신앙 좋은 사람들이 남한테 칭찬만 받아서 신앙이 좋아진 줄 아십니까? 신앙 좋은 사람들 보세요. 그 삶이 어땠는가? 저는 신앙 좋다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성숙한 존재,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응? 근데 이게 칭찬만 받을 줄 알았지, 이게 또 자기 스스로 칭찬하고 남이 칭찬하는 데만 바라고 이랬지, 자기를 자극하고 뭔가 세워주고 고쳐주고 중심 잡아주게 하는 이 이야기는 들을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그런 식으로 읽어요. 설교도 그런 식으로만 설교 들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점점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예? 저는 적어도 이장한 목사의 설교를 어떻게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누구를 통해서 들었든 간에 이 설교를 듣는 영혼들은 전 대단하다고 보아요. 왜냐하면 제 설교는 쉬운 설교도 아니고 듣기 좋은 설교도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준, 저를 다루어 주신 메시지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문제 많은 우리가 고침받아가도 평생 죽을 때까지 고침받아도 다 고침 못 받는데 됐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고칠 마음이 없이 가는 자가 얼마나 그게 위험스럽냐 말이에요. 그게. 자, 흘러가는 시간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영역 세 번째는요, 마음속에 있는 과거에 대한 불행한 기억과 감정들입니다. 특히 상처받고 트라우마가 있는 기억들과 감정들, 이것은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마음속에서 좀비처럼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해지고 더 커져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광야라는 현재에 있지만 애굽에 살았던 과거가 그들의 마음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 생활에서 온 패배의식, 피해의식이 있었고 또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까지 만들었어요. 우상숭배하는, 금송아지를 가지고 우상숭배하는 것은 애굽에서 그들이 가져왔던 그들의 모습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내면 안에 상처, 애굽 사람에 대한 상처들, 그러면서도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을 누군가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것만 아니라 애증이 있다 그랬죠. 미워하면서 좋아하는 거. 이게 금송아지 우상숭배했다는 것도 일종의 애증의 어떤 모습인 거예요. 증오하지만 거기에 소위 말하면 뭐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심리학에서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인질이 된 그 사람이 인질범한테 매력을 느껴가지고 동조하는, 이거를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경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자신의 과거가 이렇게 과거에 불행한 어떤 기억들, 감정들이 시간이 지나간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속 우리 현재로 살아가는 우리한테
도움보다는 우리의 현재를 살아가는데 발목 잡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마음속에 있는 여전히 과거의 안 좋은 기억과 감정들이 있다면, 지금 스스로 마음에서 고치거나 사라지게 하지 않는다면 그는 현재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과거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현재와 미래의 불행을 만드는 구멍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기억에서 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과거에 겪었던 기억, 감정, 이런 것들은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현재에 영향을 계속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저는 이게 제가 경험이 됐던 건데, 과거에 불행했던,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트라우마가 생긴 것들을요,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세팅을 다시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 불행하고 슬펐던 기억들, 트라우마를 그냥 단순하게 100% 날 것으로 기억하고 그것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시금 내가 현재에서 다시금 긍정적으로 세팅을 하는 작업을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때는 슬펐고 괴로웠어. 불행했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나한테 이런 유익도 줬어. 저런 도움도 줬어. 이런 게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나한테 뭔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됐어. 이렇게 자기가 긍정으로 다시 세팅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과거의 100%의 날 것이 계속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괴물같이 우리 안에서 영향력을 더 크게 가져서 그 사람 본래의 그 모습이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살다가 죽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그것을 세팅을 다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과거의 애굽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현재에 얼마나 하나님이 애써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재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과거를 다시금 세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과거를 그대로 가지고 현재를 살고 있었다는 거. 광야라는 현재를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망한 자가 된 거예요. 과거는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해석하는 것은 현재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과거를 해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해석을 자유롭게 나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세팅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거를 안 하기 때문에 과거에 잡혀 사는 거예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신 거죠. 제가 그 슬펐고 괴로웠던 그 과거의 기억들을 그대로 가지면서 고통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는 내 모습이 아닌 것들이 현재에 나타나고 있었어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벌어진 일이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서 내가 너와 함께 했고 이것이 너에게 오늘날 이 약점이 너의 기억이 트라우마가 나는 너를 그것 때문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를 그래서 더 축복하는 거야. 세팅을 긍정적 세팅으로 바꿔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제가 있고 많은 심령들을 살필 수 있었고 그 심령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자기 스스로가 현재에서 세팅을 다시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과거와 함께 같이 살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가 이 과거하고 같이 동일하게 같이 가는 거예요. 불행한 삶이죠. 우리는 디도서 3장 5절에 성령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이라고. 성령님,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 새롭게 하다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잘못된 것을 소멸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긍정적으로 바꿔놓고 채운다라는 의미가 새롭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잘못된 걸 버리고 소멸시키고 긍정적인 것, 좋은 것으로 바꿔놓는다, 채워놓는다라는 게 새롭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 내가 과거에 자꾸 내가 떼어내고 싶어도 떼어내지 못하는 찰거머리처럼 붙어있는 이 과거에 대해서 이거를 뜯어내는 방법은 새롭게 하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흘러가는 시간에 전혀 영향받지 않은 네 번째 영역은 뭐냐면 발설된 언어입니다. 언어는 절대로 시간이 흘러가도 그 언어는 소리만 사라질 뿐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내용과 생명은 계속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가 그 주소지를 찾아서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언어가요. 내가 낸 언어가 시간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까지 내가 그 언어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로 인해서 내 존재가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는요, 소리가 사라진다 해서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 언어는 그 내용은 살아있고 그 언어의 내용과 함께 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언어 자체에서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리고성의 기초를 쌓는 자는 장자 큰 아들을 잃고 문을 세우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는다고 여호수아가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약 500년 후 아왕 때 베델 사람 히일이라는 사람에게 그대로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리고 성을 기초로 쌓을 때 그 아들 큰 아들을 잃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500년 지났는데 그 언어가 살아서 역사했다는 거죠. 에? 그러면 여호수아만이 그런 거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도 이 언어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어의 능력. 에?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다 하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믿는 자의 언어가 세상 사람 언어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언어를 쓰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믿는 자는 구원받을 때 영적인 믿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실어서 말하면 주님이 약속하는 게 뭐예요? 그대로 되리라. 시간과 상관없이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발설된 언어, 이 언어가 내가 어떤 언어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 언어는 시간과 상관없이 실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야, 그 말 소리만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의미도 없고 없어지는 거야. 아니요. 이건 사단이 속이는 아주 치명적인 언어에 대한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 언어는 소리만 사라질 뿐 그 언어의 능력과 내용은 그대로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쓰는 언어는 제가 거듭 말씀이지만 이 세상 언어는 영적으로 보면 딱 두 언어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언어, 마귀한테 속한 언어. 이 두 언어를 쓰는데 하나님께 속한 언어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마귀한테 속한 언어는 마귀가 역사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아무리 확실한 언어로 말해도 속성이 뭐냐는 거예요. 마귀에 속한 언어냐, 하나님께 속한 언어냐. 그 언어가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소리만 사라질 뿐 그 언어는 살아서 내가 말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언어와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 언어 자체가 나의 존재를 결정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하나님이 보증하는 믿음의 언어로 쓰는 것이 그게 복된 자고 정말 잘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응? 언어는 소리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언어는 소리가 아니라 능력의 개념으로 봐야 돼요. 실상을 가져오는 능력의 언어로 그 언어의 개념을 이해해야지, 소리의 개념으로 보니까 자꾸 헛소리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말대로 막 써서 사단에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을 쏟아놓았으니 자기 스스로가 자기 언어가 자기를 잡히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어가 당장은 우리에게 어떤 구속을 주지 않고 실상을 안 나타내지만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그 언어는 실상이 나온다고요. 시점이 어디일 줄은 모르지만 분명히 그 언어는 그대로 우리에게 발목 잡고 쇠사슬이 돼서 잘못된 언어는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능력 있게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커다란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언어를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언어를. 입이 방정이란 말이 있죠. 잘 행동은 잘해놓고 말로 다 쏟아내는 사람,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기도 열심히 합니다. 잘해요. 근데 그놈의 입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 한 걸 다 쏟아버려요. 자, 그러면 내가 좋은 말하고 악한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을 보혈로 그 언어를 소멸시키지 않는 한 그 언어는 계속 역사인데, 그 언어가 뭘 얘기하냐면 내가 쏟아낸 좋은 언어도 다 삼켜버린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비유냐면 이 생수에다가 오물 한 스푼을 넣으면 뭐가 됩니까? 이 물은 먹지 못한 물이 돼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축복된 언어를 다 쏟아도 그 언어, 나쁜 언어, 마귀에 속한 언어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시키지 않는 한 그 언어가 존재하면요, 내가 그동안 쏟아놓은 것도 다 그냥 무용침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에? 성경 보세요. 구원을 우리가 언어로 얻었죠? 귀로 듣고 입술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았지 않았습니까? 언젠가는 그 입술로 구원을 잃을 자들이 수도 없이 나올 거라는 거죠. 배도하는 일들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언어로 나의 존재가 결정나는 거예요. 정죄받을지 의로함을 받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는 소멸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도 전혀 이 언어, 발설된 언어는 이게 소멸되지 않습니다. 단 소멸되는 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소멸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흘러가는 시간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건 영의 세계예요. 이 땅에는 두 세계가 공존합니다.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 근데 이 두 세계의 차이점 뭐냐? 보인다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차이가 있어요. 육의 세계는 보이는 거고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육의 세계는 흐르지만 영의 세계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가 실체라면 육의 세계는 영의 세계의 실체에 따라 움직이는 그림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두 세계에 공존돼서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세계만 보이는 것만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지한 사람이에요. 영의 세계가 같이 공존돼. 세상 사람도 그걸 인정한다고요. 귀신이 있다, 어쩌다, 이거를 그들은 더 우리보다 영의 세계를 더 믿고 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의 세계가 공존돼 있다는 걸 안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게 문제인 거죠. 영의 세계는 시간이 정지된 세계예요. 그래서 육의 세계의 영상과 소리는 영의 세계에서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역 속에서 제가 이제 사역 시범보이기도 하지만 제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사역을 하게 하실 때 뭐냐면 그 사람이 전에 했던 말, 어떤 현장에서 얘기했던 거,
현장에서 어떤 행위를 가졌던 거 이거를 다 보게 하신다는 거죠. 뭐예요 그게? 영의 세계는 안 지워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죄를 회개하면 그분이 사라지게 하신다 했잖아요. 사라지지 않는 건 뭐예요? 그거는 뭔가 소멸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영의 세계는 시간이 정지된 세계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제가 사역 속에 깜짝 이 사역을 성령께서 열어주신 다음에 제가 제일 놀란 게 뭐냐면 이게 시간이 흐르면 다 없어지는 줄 알았더니 영의 세계는 지금 바로 일어난 사건처럼 그 영상과 소리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역할 때마다 저도 놀라지만 많은 성도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5년 전, 10년 전 것도 들춰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지워지지 않는 거는요, 다 하나님이 기억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게 어떻다는 거, 어느 현장에서 어떻다는 거. 정말 무섭더라고요. 영의 세계를 제가 아니까 너무 무서워요. 우리끼리는 속이고 속을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영의 세계를 비유를 들면 이거예요. 사람이 홀딱 벗은 거예요. 목욕탕에 들어와서 목욕탕 갈 때 다 벗죠. 그런 것처럼 완전히 다 벗겨서 그 사람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그런 세계라고요. 응? 그래서 자신의 영의 세계를 긍정적으로 세팅을 해놓지 않으면 사단이 분명히 그 어떤 걸 가지고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끼리 잊어버렸다 그러고 안 봤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의 세계는 그게 다 살아있어. 그대로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가 보혈을 구할 때 보혈의 능력이 왜 나타납니까? 그분이 언제 돌아가셨는데 보혈을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영의 세계는 이 십자가 사건은 육의 사건이면서 영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그분의 보혈은 지금 또 영의 세계로 시간이 정지된 상태니까 예수님의 그 당시에 십자가의 보혈을 흘릴 때 우리가 거기에 서 있는 자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이 그래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세요? 응? 제가 이 사역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놀래요. 그 집에 무슨 소리 했는지, 그 집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그런 것까지 의미가 있는, 주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그분이 사역 속에서 들춰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영의 세계에 내가 어떤 나에게 축복된 영의 세계를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 교회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영의 세계를 긍정적으로 세팅하는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죄 짓고 만약에 잘못된 언어로 쏟아내고 이런 건 결국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의 세계를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냐? 영의 세계가 잘못되면 그 사람은 육의 세계도 잘못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육의 세계가 잘못됐다는 건 그 사람이 영의 세계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육의 세계에서 잘못된 걸 영의 세계에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응? 아니 저 사람이 망하게 됐는데 왜 회개를 시킬까요? 그 사람이 물질적으로 질병으로 망하는 문제인데 왜 죄라는 영적인 개념을 하나님 말씀하냐고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육으로 망하는 원인이 영적인 원인인데 그 사람이 어떤 죄를 가지고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의 사건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것도 결국 네 영의 세계부터 문제를 풀어라. 영의 세계부터 뭔가 정리를 해야 네가 육의 세계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시간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항상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레이더망,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 거예요. 레이더망 돌리듯이 내 삶을 이렇게 다 돌려요. 어디서 구멍이 생겼는가.
근데 이제 또 이거를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내 삶에 관계된 것도 다 기도해요. 방언 기도하다 보면 어느 부분이 부담되고 저항받거나 어둡거나 이러면 여기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것도 회개부터 하고, 죄가 아니면 뭔가 여기서 사단이 장난질을 하려고 역사를 꾸미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뭔가 작업을 벌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 들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게 실상을 보여주실 때 있지만 보여주시지 않아도 뭐가 있냐면 마음에 이제 그 평안 같은 게 오고 기쁨이 오고 자유함이 오면 거기에 구멍이 메꿔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불안한 거예요. 뭔가 불안해. 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다 뒤져봐. 이렇게 쫙 내 거를 나의 관계되고 다 뒤지면서 기도하면 어느 부분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거구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모르지만 성령님은 아시잖아요. 내 삶에 모든 관계된 게 구멍이 어디 있고 사단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분이 작업을 해 주시는 거야. 방언기도 통해서. 그러면 이제 그게 해결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이런 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걸로 해결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일이 딱 벌어진 다음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벌어지기 전에 기도를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접하고 있는 영의 세계, 방언 기도라는 게 결국은 영의 세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뭘 구하는 차원에서만 기도하지 말고 내가 방언 기도할 때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다 관계된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면 반드시 그게 건강한 긍정적인 축복스러운 나의 영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면 문제는 없어요. 하면 할수록 은혜가 되고 더 임재도 오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이가 자꾸 내가 기도하면 뭔가 불안하고 저항감 받고 어둡고 이렇게 마음이 든다면 거기에 구멍이 있어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시간에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흘러가는 시간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들은 절대로 시간이 흘러가도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런 모든 것이 언젠가나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 이렇게 초반에 제가 평택에서 개척을 할 때 그 주변에 아파트가 한 10,000세대 정도가 그 정도가 이제 들어올 예정이고 그래가지고 전도제로 만들어가지고 성도도 얼마 안 되는데 새벽 예배 마치면 이제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 아파트 경비 이분들이 막 이제 잡지요. 그럼 몰래 들어와서 꼭대기층부터 내려와서 전도제를 넣는 거예요. 10,000세대 가깝게. 그거를 한 10번 정도 했다고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전도 여행 가고 전도하기 위해서 딴 교회 전도도 해주고 이런 전도에 미친 세월에 한 2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월에 만난 사람부터 해서 제가 한 것만 해도 참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10분의 1만 저한테 주세요. 여기에 전도한 사람들 제가 몸으로 이렇게 직접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집집마다 핍박받으면서 전도했던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수고의 10분의 1만 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응답이 안 돼. 응답이 안 됐어요. 실망이 된 거예요, 마음에. 근데 저는 제 유튜브가 구독자가 지금 18,000명이 가까이 되거든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 보상해 주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가 지난날 나를 위해서 수고한 거. 영혼들 결국 하나님 영혼을 주세요라는 건 뭐예요? 교회 나와서 내가 예배 인도하는데 내 설교를 듣는 성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구독자가 되고 수백 명씩 지금 동시에 같이 예배 드리고 저는 이것이
거저 온 게 아니라 어쩌다 된 게 아니라 지난날 땀 흘려가며 핍박받으면서 밤낮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진짜 바람 부나 그렇게 전도했던 것에 대한 제 기도의 응답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수직교회 여기요, 저는 이게 다른 산업보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축에 관련된 교회, 건축에 관련된 수고를 다른 사람보다 제가 좀 많이 했습니다. 몸으로 때우고 헌금으로 하고 집회하면서 저를 통해서 집회해서 교회 건축을 크게 한 교회들도 있고 막 이렇게 제가 이제 했는데 저는 이 수고의 보상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좀 상심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 수고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 그게 시작이 바로 요거예요. 수직교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난날 교회 건축에 대한 수고에 대한 일종의 보상의 시작이에요.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른 분들보다 제가 건축에 관한 이렇게 헌신을 한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부분을 보상하실 거라고 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다른 사람이 안 믿어주거나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그거 실망하지 마세요. 당장 그게 결과가 안 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 보상한 줄 아세요?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하나님 보실 때 저 영혼한테 이게 가장 지금 보상해 주는 게 제일 좋을 때야 라고 할 때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내 때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내 때에서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식 때에서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시잖아요. 손해나게 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하면 그분은 열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그리고 대충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상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봄에 이제 뭐를 심겠죠? 뭐 하나에 나달이 가을에 몇 개나 나오는 줄 아세요? 지금은 300개, 400개, 1000개 가까이 나달이 생긴다고 그래요. 뭐 하나에.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실 때 이렇게 준다.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헌신한 건요, 절대로 손해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손해나는 것처럼 인색하게 억지로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 축복 자기가 소멸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마음이 안 가면 하지 마세요. 뭘 해도. 그 사람은 그 헌신은 이미 끝난 거예요. 제가 주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주님은 내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지 그 어떤 드려지는 그 어떤 그것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기뻐하시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렸지만 얼마 안 되지만 그 사람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할 마음을 가졌고 그 마음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이 했는데 축복은 딸랑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뭘 하더라도 마음이 먼저 가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마음을 먼저 드려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제 집회 때 헌금 사역을 해보면 이렇게 딱 헌금 봉투 딱 손을 얹어보면 그게 딱 나와요. 이미. 이게 하나님이 마음부터 보신다는 게 너무너무 제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한두 번.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어머니는 딸의 이름을 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근데 제가 헌금 사역하는 거는 그분 어머니를 향한 헌금 사역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이게 분명히 나이 먹은 분한테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보면은 젊은 친구 같은데
어머니에 관한 결국 보면 어머니, 그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어머니에게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수고한 것들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목사가 몰라준다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또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당장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수고한 것을 계산해 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걸 주저하느냐, 왜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인색하느냐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상하신다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목사가 보상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보상하시거든요. 전에 제가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을 때 제 옆에 스텝으로 도왔던 많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역자부터 해서 평신도분들이 많이 저를 도왔는데 그분들이 저를 통한 주님의 일을 정말 비우고 정말 마음 중심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를 도우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지를 못했는데도 주님이 다 그렇게 축복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분명하구나. 왜? 나는 그분들을 기도만 해줄 뿐이었지 내가 어떤 실제적인 걸 도와주는 것은 없었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그 삶을 아시고 재정적으로 질병으로 또 자녀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걸 보게 되거든요. 주님은 그분을 돕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때 가장 그 사람이 필요로 하고 축복될 때에 갚아주신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6가지의 흘러가는 시간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이 6가지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해서 하나님께 더 복된 존재, 복된 신앙,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